313장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은 제10부 간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을 때에 내 디스크 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할머니의 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악령 들인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누가 풀어주시느냐 하면은,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병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1988년 1월 6일에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더니 나의 남편이 손을 이렇게 들고서 아이고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몹시 아픈가 봐요. 그래서 여보 왜 어떻게 어디가 아파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 손이 스키 타다가 넘어져서 아픈지 어저께 차 사고가 났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 사고가 났는데 차와 차끼리 부딪힌 것이 아니라 길 가운데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걸 그냥 탁 박치게 했대요. 그래서 새 차가 그 차 수리하는 곳에 있고 자기는 이 손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그러면 당신 손 다쳤으니까 이제 수술은 다 했구려. 그랬더니 아니야, 할 수 있어. 봐봐, 이 손이, 이 끝이 움직이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참 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렇게 오래 참고 이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보면은 내 남편이 나에게 여보, 나 좀 기도 좀 해줘. 응? 나 좀 기도 좀 해줘. 여보, 나 좀 기도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손을 꽉 잡고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입이 10개라도 감사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차 사고가 났는데 이 손만 아프게 해주시고 더 크게 다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차는 수리하는 곳에 들어가 있지만 더 망가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찾아가면서 감사를 하니까 내 남편이 참고 참다가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아, 나는 아파 죽겠는데 손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 드려달라고 했더니 그래, 감사 기도만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 아픈 것 고침받을지어다. 손 아픈 것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퇴근하고 와서 하는 말이 여보 다 나았어. 이 손 아픈 거 다 나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분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1987년 12월 17일에요. 성림교회 담임이신 조 목사님께서 저와 다방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면 이 교회에서 만나자고 할 텐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방에서 만났어요.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고통 속에서 목회 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괴로움을 바라보면서 며칠간 나의 고민은 그냥 싹 사라지고 목사님께서 첫 목회인데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아팠어요. 똑같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분명 조 목사님은 마음이 청결하고 또한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성령만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줄 믿고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목사님을 잘 도와서 주의 일을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과 맹세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딴 게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보면은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이 또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 1월 4일서부터 40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요, 엉터리 신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벽 기도를 처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에는 기뻤거든요. 아, 그런데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억지로 가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억지로 가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새벽 예배 드린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저는 지켰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조 목사님은 툭 하면 못 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 드리는 날수보다도 안 드린 날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억지로 이렇게 드렸거든요. 만약 저도요, 성령 충만 받지 못했으면은 그렇게 못 드렸을 거예요. 아예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40일을 억지로라도 드렸어요. 그런데 40일을 억지로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에 대한 3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목사님 발걸음을 김명숙 집사가 꾸미는 거예요. 이날이 1988년 1월 17일이에요. 조 목사님 발걸음을 김명숙 집사가 발걸음을 꾸미고 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두 눈을 뜨게 했는데 안수를 해주셨잖아요. 친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당장 일어나서 귀에서 간증하고 만민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감이 아니야. 나는 담임 목사님을 잘 돕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둥그런 원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같은 간격으로 점이 딱 찍혀 있어요. 전체가. 그런데 김명숙 집사가 바늘 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데 이 점 하나를 건너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건너서 뒤로 가서 또 앞으로 가가지고 뒤로 가서 또 앞으로 가가지고 또 뒤로 가서 이렇게 박음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 꾸몄더라고요. 많이 꾸미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조 아목의 목사 발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거 목사님 발걸음 잘못 걸어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서 그 천 밑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위를 쳐다보는데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갈 망정 그 점에다가 바느질을 하면서 이렇게 꾸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지만 아주 탄탄하게 발걸음을 꾸미고 있더라고요. 또 앞으로 전진하였다가 뒤로 가서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서 앞으로 가지만 원둘레의 점 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꼭꼭 바늘을 넣고 꿰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이 그냥 착착착착착 이렇게 발걸음을 걸어갈 것이지 왜 하필이면 뒤로 가서 또 걸어갈까? 그러면 그때 뒤로 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시험을 받을까? 이런 생각에 걱정이 되었습니다.